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즉 그리스 사람입니다. 또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디도에게 그리스의 영적인 환경을 설명하면서 헬라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12절에 그리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에피메니데스는 헬라 고대 7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의 대표자인 플라톤도 인정하던 사람입니다. 디도의 학식은 이와 같은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헬라 철학, 헬라 문명의 본고장인 그레데에 파송한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도를 한 것은 아주 일찍입니다. 주후 49년 예루살렘 회의 이전의 일이지요.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때 사도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모임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가죠. 유대인 동료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의 관습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디도는 처음부터 신자들에게 모범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해서 교회를 돌보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도 여러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싸우고 있는 교회에 디도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이를 잘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회개하고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그 후 디도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기근으로 생계조차 힘든 상태에 있었거든요.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그러면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레데에서 디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의 지식이 경건에 도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의 지식의 바탕은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책망할 것이나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경건이 맞습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책망받을 일이나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